이 시간이 그냥 너희들이 와서 오늘도 눈 왔는데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그 먼 데서 금호동 끝에서 끝 아니냐. 저 효천 끝에서 끝, 진월동 끝에서 끝, 하남 끝에서 끝. 동네 사람 별로 없네. 나만 있네. 그렇게 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 그래서 어제 저 민창이한테랑 그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리월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 보상으로 경외함으로, 그 겸손과 경외함으로의 보상으로 사는 사람을 이그젠플을 현실로 이야기를 해줬어. 예. 그래 정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어떤 토요학교 때보다 그 굉장히 임팩이 있었을 거야. 그랬지 민창이? 그래서 딱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는 그 표대를 잡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서 절대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쭉 나아가는 거. 그냥 오늘도 이제 우리가 쭉 그냥 탁 어떤 목표를 두고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야. 또 오늘 말씀이 뭐니? 제목이 뭐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속했다 그 말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그 MIT는 좀 잘 모르지, 하버드대는 잘 알잖아. 또 MIT는 좀 잘 몰라도 뭐 영국의 캠브리지 그렇게 거기에 속한 학생이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갖고 내가 그 당당함으로 사는 거야. 나 하버드에 속했거든. 하버드대에서 나 하버드 때까지 가야지. 하여튼 서울대에 속했거든. 그럼 서울대 이렇게 돼. 근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 것이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빠 엄마 것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는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돼. 오늘 그게 너희들이 방향 설정의 전부야. 처음이고 과정이고 끝이야. 오늘 녹화가 안 된다네. 녹음만 되고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그 말씀인데.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자, 자녀들아 너희는 어쨌다고? 하나님께 속하였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아니야. 하나님께 속하여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병철 회장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님은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그 회장의 아들이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재용 회장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의 모든 거 할아버지 거 아버지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이미 속하였고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가 이미 있어버려. 그런데 막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물론 돈을 벌어야 돼. 이 세상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경외라는 것을 말했잖니. 그래서 경외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CCTV다. 그러면 이게 뭔 설치가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보고 계는 것처럼 이 CCTV와 같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이정표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나 내가 그것을 취해서 누리는 자는 누리면서 살아. 근데 그걸 누리지 않고 그걸 버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겸손도 안 되고 경외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속성은.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줄게.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빠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너무 추운데 너희들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 아빠, 엄마께서 그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빠가 하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 하민이가 이 눈길에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러게 하고 자기가 막 눈밭을 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래서 자기 스스로 느낄 때 열심히 한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산다니까. 하나님은 누리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야. 제발에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어떤 나한테 불리기 와도 좀 그대로 가 그냥. 아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면 이 지구라는 큰 차에 우리가 타고 있어. 그러면 그 지금 전체 내 인생의 핸들링을 오늘 너희들이 집에서 여기 오는데 아빠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이쪽 길로 가시든 저쪽 길로 가시든 교회에 딱 너희들을 모시고 온 거다고.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큰 하나의 차야. 그래서 좀 이쪽으로 돌든 저쪽으로 돌든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좀 이따 그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절대 축복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 이리 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 어려우니 알아서 가시는구나. 그리고 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가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너희가 누리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좀 내가 아는 길이면은 맞게 잘 가고 있다. 엄마 아빠가 맞게 잘 가고 있다. 엄마 아빠가 드라이브 운전을 하시는데 좀 아닌 길로 가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리고 막 자기 고집을 부려. 저 이해가 가냐? 그것을 너희들한테 적용을 하자면 너희들이 대학을 들어가.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간 애들도 있잖니. 말하자면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아는 길이다고. 근데 서울대가 떨어졌어. 그리고 서울대 떨어지고 다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드라이브를 하시는데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니다고 이 길이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어련히 알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별로 없어. 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가 원하는 원을 풀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어. 그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뭐라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 그냥 뭐 하민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 안에 독약이 들었을까? 나를 죽이려고 그럴까? 막 이렇게 분석하지 말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면 겸손하라고? 그래 그럼 겸손이 뭐야? 내재감사. 그럼 오늘 너희들 다 하민이 왜 안 왔대? 그래가지고 내재감사하고 여기 온 거야. 이게 겸손이야. 그 내재감사처럼 겸손이 없어. 그 다음에 경외는 아까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나를 때로는 감독자로서 나를 때로는 보호자로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얘들아 이런 믿음 별로 없어.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돈, 재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명예, 영광과 우리가 원하는 영생, 그 생명을 다 트라이앵글 다 완벽하게 영광과 육의 복을 주신대. 다른 거 뭐가 필요해? 다른 거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제 내가 보람을 느꼈다. 어제 그냥 이렇게 말한 거 갖고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알면은 그 삶이 인도가 되어지거든. 왜냐면 의학 용어를 아니까 의사가 되잖아. 법률 용어를 아니까 변호사가 되잖아. 그러니 하늘의 이 원리를 언어를 아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니까. 그래서 어제 너무 좋더라고 내가. 그래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속하였어? 이제 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이 만약에 이근희 회장님은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로 속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이 이근희 회장님이 누리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너희가 확 와야 돼. 와야지 내가 브랜드 뭐 남이 뭐 어른들은 뭐 있잖니 뭐 샤넬 프라다 뭐 그런 거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강남 애들이 강남 초등학생들이 이 패딩 반 패딩을 최저가 167만 원인가 짜리를 안 입으면 거지 취급을 당한다는 거야. 강남으로 갈 일이 아닌데 어찌했을까나? 아니 어찌했을까는 내 이야기다고. 와 그러면은 그 상대 비교로 인한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빈곤함을 상대적으로 느껴서 이들이 길을 못 펴.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 너 167만 원짜리냐? 나는 그걸 생산해내는 모든 이 우주를 생산해내는 그분이 내 아버지요. 너희들은 지금 다 우리 아버지 조정하에 167만 원 그거 입고 지금 나다 한다고 이 당당함이 있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뭐 아무거나 메이커 아니라 아무거나 떨어지는 옷을 입어도 내 자체 신분 자체가 어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1번.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항상 포인트를 주자니. 그럼 내 거니까 너 167만 원 너는 우리 아버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갑질하고 걔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은 만큼 예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높은 만큼 낮아지고 높은 만큼 낮아지는. 배웠어?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벌었어?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높아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내 아래 모든 사람들의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갑질을 할 수가 없어. 이미 갑인데 우리는 갑인데 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이미 가졌기 때문에 주는 삶 외에는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없어.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마는 예, 아무튼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욕심, 부등호가 나한테 안 열린다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하여튼 여기까지 나온 뒤 말을 못 하겠다. 해불어? 해불어야 돼. 시원하게. 이미순 집사님 어제 이제 초상이 끝났잖아. 아버님 장례식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조의금을 다 그냥 자기는 포기한 거야.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로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면 모든 부동호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부동호가 상대한테 열린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얼마나 멋지니. 쉽지 않아 너희들.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근데 그걸 쉽게 하고 살아.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미순 집사님. 진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알았다 5바 30배 60배 다 주셔. 어제 민창이한테 그렇게 사신 분의 현 주소 현재 인물을 내가 말해줬어. 이것은 그냥 성경에 구름처럼 떠가는 구름처럼의 허황된 말이 아니다. 실제 이분은 이렇게 사신다. 그리고 그 실제 그분을 말해줬다니까.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어저께 민창이는 굉장한 임팩을 받았을 거라고 난 생각. 민창이 그렇지. 정말로 방향이 확 정해졌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그럼 아빠 하면은 그 아빠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동은 항상 상대한테 열려져서 살 수밖에 없어. 알았다, 오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럼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까?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뭐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을 왜 영접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으로 하여금 끊겨진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여기 통로를 열어줬다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죽음, 아까 돈을 포기하는 죽음, 내가 따지고 싶어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남편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욕심 다 챙길 거 챙기면서 막 끄집어다가 막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절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내가 죽을 때만이 이 길이 열려. 십자가의 통로가 열려서 길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나 부동을 after you. 당신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1번이라니까. 예수 믿는 것에 1번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남편도 자식도 끌어당겨서 예수 믿게 해야지가 아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그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를 이렇게 들러 마시면은 우리가 생명이 100살까지 가잖니. 똑같아.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영접한 순간에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생명으로 보장이 돼버린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봐봐. 이혼아, 여기 봐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저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잖냐. 그러니까 그 영접한 순간에 아까 이재용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순간에 이병철 할아버지 거 이건희 아버지 거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는 것 같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라는 우리들 편에서의 나 공기 마셨어요. 나 잘했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또 하나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이라고. 이해가 됐지? 우리는 예수 믿도록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대? 그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되게 해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또 다른 겸손의 표현으로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고백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나 잘했지 이런 게 안 나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집사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현민아 네가 나를 그렇게 해줘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이 되지. 나 잘했지 해가지고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교회 나가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절대 빌립보서 2장 5, 6, 7
네 마음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뭐 받으라.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본 받으라. 그러면서 6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하지 않잖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네가 나 잘났어, 나 인정 안 해줘, 나 잘했지,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그러면 자기 영을 진단해봐야 돼. 이 안에 있으면 항상 말하잖니. 비닐 안에 향수가 있으면 찌르면 안 찔러도 그 옆에만 가도 향수 냄새나. 그거 똥물이 있으면 똥 냄새나. 근데 계속 나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고 삐죽거리고 서운해하고 그것은 영이 잘못된 거야. 안에 내용물이. 꼭 우리 진단하면서 신앙생활을 전진해야 돼. 이해가 되지 지금? 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했던 그 우리가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동시에 부를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동일한 자녀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가 가고 있냐? 윤주 이해가 가고 있어? 이해가 가고 있지? 자, 그래서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을 이기었어. 이 그들이 중요해. 그들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랑 보면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영들을 계속 믿어. 우리도 그러지 않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어떤 구습, 우리의 그 문화,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물려왔던, 예를 들면 우리 말로 재수가 없어, 뭐 운이 좋아, 그리고 뭐 있잖니, 뭐 그런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보면 이 구습에 쪄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말로 옛날 구습을 뿌리고 있어. 정말 조심해야 돼. 절대로. 그래서 그들이란 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천지를 간다 그러면 안 가지. 만약 불교 가서 법당에 가서 오늘 가서 불공 드리고 하라고 뭐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딱 태가 나. 그 다음에 사탄의 영은 어이구 제가 사탄의 영이라고요? 이렇게 탁 태가 나잖니.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 아내가 똑같은 베드로야. 근데 이번에는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 칭찬하셔. 복되다 하면서. 근데 16장 23절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고 죽는다 그러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고 막 나무라는 거야.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지 주제에.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이때는 사탄이 했다고 하고 막 그냥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막 변덕이 심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계속 영이 어떤 영이 사느냐가 내 말로 나온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안 해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가 다른 영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사단의 영. 근데 저렇게 사탄의 영 하면은 너희들이 어이구 나는 절대 불교 저 어디 절에 가서 저 안 할 거예요. 뭐 법당에 가서 안 할 거예요. 저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근데 삶에서는 엄마가 뭐라 하면 안 해. 엄마가 해. 그리고 막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내 안에 있어. 아까 사탄 안에 베드로 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잡혔구나. 이걸 보면서 빨리 자기가 죽어야 돼. 죽는 거 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가 나타났다. 그건 전부 신앙이 아니야.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뭐 건축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느껴지질 않아져야 돼. 건축 내가 했다고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야 된다니까. 이해가 됐냐? 와 진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의 영이야. 그래서 근데 봐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알아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케이. 시인하지 않은 영은 노케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 근데 내가 여기다 그걸 쓰려고 했어.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젖혀놓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사단의 영이라고. 적그리스도하고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대시간표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우주가 끝나는 그 시간표 안에서는 이 우주가 끝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해. 근데 순간순간 마귀가 다 역사하고 가. 근데 그 마귀가 어디 갔냐?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내가 사탄의 마귀의 역할을 내가 나를 주장할 때 마귀다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삶의 현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학교의 앞에 선생님 앞에 직장에서 이 관계성에서 나를 주장하고 사는 거, 그것이 아무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네가 얼마나 내가 주어진 시스템에서 너를 부인하고 살았느냐, 이게 예수 믿냐 안 믿냐로 예수님께서는 판가름을 하셔. 다른 거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꼭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래.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핸들링하고 사시는 이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럼 내가 뭘 질 일이 뭐가 있어? 나는 가는 곳마다 승리뿐이야. 없어. 근데 승리냐 패배냐는 내가 결정을 한다고. 왜? 내가 두려워 떨면 하이에나, 영적 하이에나들이 나를 뜯어먹고 나를 끌고 다녀.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권세를 과시하잖아? 과시한다고 할 때 갑질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가장 갑질하는 것은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과시하는 삶이라고.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왜 우리가 깨갱해? 다른 애들 좋은 거 입었다 먹었다 가졌다 집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어. 내 거라니까. 다 새 내준 거야. 새 내준 거라니까. 이해가 돼? 이 당당함이 너희들을 리더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의식주를 잘 하냐 안 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것만 가져봐. 정말로. 예.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리스도가 누구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믿음이 뭐다 그랬어?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절대 주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잘못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왔더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 나 잘못했어 어쩔래.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다고. 뻔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도 예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잖아.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기로 사는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자기가 책임감. 얼마나 멋있냐. 그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로 보면 유다가 너무 멋있어. 책임져 주잖니. 가서 그냥 자살해버려. 근데 베드로는 인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해. 저렇게 뻔뻔하냐. 가룟 유다는 티라도 안 나게, 태라도 안 나게 살짝 입맞춤으로 팔았어. 베드로는 온 사람 본대 앞에서 그 전에 예수님 다 저것들 버리고 가도요.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막 그랬다가 또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법정 안에서 아니 그 여자가 뭐 할 때 그게 네가 한 말이 뭐라고 막 야비하기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더 염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염치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적이 인본주의야 사실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뻔뻔해야 되는데 뻔뻔한 것이 아니다고. 왜냐하면 이 영의 원리를 알면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지? 그래서 너희들이 꼭 이렇게 우리의 믿음, 이 승리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 속하였고, 요한일서 4장 4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존재들이다 하고,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이 딱 너희들을 말해주고 있어. 자, 대답해봐. 너희들은 누구한테 속했어? 하나님께 속했어. 왜 속했어? 네 같은 것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우주는 누구 거예요? 네게 거. 기 죽어? 기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다스린다는 것은 갑질이다? 아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에게 모든 부등호를 너에게 열고 애프터 유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게 당당한 권세자의 삶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복댕이들이야. 우리는 이런 걸 어렸을 때 안 배웠잖니. 물론 전도사님은 선교사촌에서 살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예 삶을 보여줘서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하고 달라요. 근데 다르대. 맞아,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그 미국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배웠다고. 근데 한국 사람 하나님 다르다니까. 이기주의. 자기를 더 주장하고 더 과시하고 교회에서도 막 당지어갖고 살고. 아유 정말. 알겠지?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알았지? 그 권세로 살아가. 시험 꼴등 나면 또 기 죽어? 대학 떨어지면 기 죽어? 아니다니까. 그런 거 하면 상관없어. 아까 드라이브 말했잖아. 어디로 가든 돌고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우리에 대한 당신의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야. 또라이여서가 아니야. 그래서 말로는 항상 미리 축하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상황도 안 맞게 저런다 그래.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남은 평생을 이끌어가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